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의 길, 20번째 시간은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흔히 이 유다 민족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11개 지파로 모여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죠. 지금은 성지순례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엄격하게 방문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방문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사이를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봐야 되고, 또 731년 기원전 731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이 아시리아의 이 정책이죠. 혼혈민족입니다. 혼혈민족의 이 정책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어떤 정통 혈족이 아니라 한마디로 혼혈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정통성을 따지는 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혼혈 민족인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형제도 아니고 도리어 지금까지 적대적으로 그렇게 지낼 정도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어떤 연관성에서 끊어버리는 그런 어떤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이 북이스라엘을 철저히 배제하고, 심지어 이 탈무드에 그들이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 왜 이 사마리아 민족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스스로 기도하다가 자기들이 그 해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옥의 땔감이 필요해서 사마리아 민족과 이방 민족을 만드셨군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사마리아 민족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이 유대 민족, 지금의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적대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를 왜 가셨는지 오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고 나누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나옵니다. 한때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커다란 민족이었죠. 북왕국의 중심인 이 사마리아. 그러나 기원전 731년에 이들이 혼혈 민족이 되어서 이제는 같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데 여기 웬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를 방문하여야겠는지라 라고 나오죠. 그 말은 영원 구원을 위한 그 마음이 국경을 넘어 또 분쟁 지역을 넘어 또 미움과 어떤 이 다툼을 넘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시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만 다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이 갈릴리에서 유다로 오는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유다 지역,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 때는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이 멀었지만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이 지경은 통과하지 않아요. 그 흔한 이야기로 우리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일행을 영접하지 않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너게, 야고보와 요한, 이 별명이 보아너게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보아너게라는 이 별명이 생겨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마리아라는 장소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그 지역을 지나갔는데,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탐탁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에 그들의 유대인의 본연의 그 마음이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예수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번개를 내려서 이들을 벌하여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기질을 질책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왜 그런 얘기까지 했을까라는 어느 정도의 동정표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 사람들의 어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의 배경을 한번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자, 아시리아라는 이 제국은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요. 강제로 결혼시키는 이 혼혈 민족을 만들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시리아의 어느 곳으로 보내고, 또한 이 아시리아의 어느 지역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를 시키면서 강제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혼혈 민족이 태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원해서 혼혈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라는 이 정책에 의해서 혼혈 민족이 되었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혼혈 민족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이 혼혈 이 정책에 의해서 그들의 혈통의 순수성이 깨어지게 돼요. 그와 반대로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지만,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그로부터 150년 정도 지난 기원전 580년, 560년 이 사이에 그들이 이제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혼혈 민족으로 만들었던 아시리아의 정책을 따르지 않아요. 그들은 아예 다 강제로 이주는 시키지만 혼혈 민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과의 어떤 결혼을 금지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정책이 아닌 남유다 이 백성들은 남유다 사람들끼리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순수성을 유지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들어온 유대인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혼혈 민족과는 전혀 다른 이 순수성, 이 바로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 후로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혼혈 민족과 남유다의 유대 민족은 이 적대적인 사이가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성전을 짓자라고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순수성을 가지고 있던 유대 민족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배척당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수가성 바로 옆에 있는 그리심산에 그들만의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세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신약 성경 이후에 거의 성경에서 언급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행전에 사마리아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뭐 그런 어떤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남아 있을 정도로 성경에서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죠. 강제 혼인 정책으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백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했고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약 성경의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그 이야기. 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싫어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거주하는 땅을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장 가까운 길이지만 그 대신에 여리고로 그렇게 지나가서 어쨌든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들의 어떤 강력한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까요? 그리고 왜 수가성에서 야곱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났을까요?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던 5명의 남편을 그렇게 바꿨던 여인이죠. 방황하는 여인이었고 방황하는 영혼이었던 그 여인을 생수 대신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삶에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왜냐하면 정오의 그 땡볕에 물을 길려러 나간다라는 것은 누군가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것을 그렇게 요청하죠. 그래서 세상 어떤 것도 그 여인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여인에게 바로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우리가 방문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방문할 수 없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방문한 이 분들이 올린 사진에 보면 지금도 사마리아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존재한대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장소를 우리가 그림으로는 살펴볼 수 있지만 이곳은 우리가 성지순례로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다 이스라엘 땅인데 특색이 있어요.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권위와 어떤 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예루살렘, 또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변방이다라고 무시를 당하는,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는 갈릴리 출신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이들은 유대 민족에 포함시키지 않고 순수한 혈통이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상족하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은 실제로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곳인데 이렇게 유대 지역, 또 북쪽의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상종하지 않는 지역. 너무나 이스라엘은 특색이 강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시면 그 작은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다른 문화와 다른 어떤 이 간습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을까 궁금하게 여기는 그런 미지의 땅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갈 수는 없지만 도리어 지금은 팔레스타인으로서 이스라엘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의 사랑이 2000년 전에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여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생수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남아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평화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20번째 사마리아를 마쳤습니다. 이제 성지순례의 20번째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절반을 돌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조금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의 지명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의 깊게 그곳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예수님의 어떤 사랑이 그곳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